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준비가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0편 4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길가에 아름답게 핀 장미를 보면 우리의 삶도 장미꽃처럼 활짝 피었던 적이 있었음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장밋빛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또 아름답게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토록 잘 될 것 같은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젊음도 영원히 이어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꽃은 시들고 태양이 저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희로애락이 있고 흥망성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당장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제는 분명 좋았지만 또 오늘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려운 일이 불어닥칠 때 불안함과 초조함을 극복할 힘을 얻지 못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갖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의 저자 이 다윗도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인생의 정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골리앗 사건 이후에 정말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전백승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영화도 잠시였고 다시 광야로 내려옵니다. 광야에서 절치부심하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도 평탄한 인생을 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외적인 모습의 다윗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내면, 이 내면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은 모두 이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형통할 때가 있었고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일이 잘 될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이 복된 인생을 내 발로 걷어차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과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굳게 세우셨던 것도 잠시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는 순간이 찾아오자 그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고난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밀려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어보고 기도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고통입니다. 작년에는 참 좋았는데 올해는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업도 건강도 자녀 양육에서도 항상 겪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간구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로 신음하고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음하고 끙끙 앓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신음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담당하고 또 담담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후손들은 언제 불렀을까요?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봉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성전 봉헌식 때 부르고 난 이후에 후손들은 바로 그 성전에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나갔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처럼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날도 있지만 언제든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라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또 어려운 날에도 사람을 따라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간절한 다짐입니다. 좋은 날에도 성전에서, 슬프고 괴로운 날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성전에서 아뢰겠다라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본받아 아들 솔로몬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다윗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랑으로 치달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누고 아프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아뢰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도 각자의 성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수많은 감정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웃을 수 있는 순간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억울함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상실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윈도하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며,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노애락과 그 모든 감정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이 눅눅한 공기로 인해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 환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지친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장마의 습기처럼 몸속 깊은 통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또 의료진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사랑과 인내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신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배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양떼를 목양하는 그 사역에 지치지 않는 힘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